요즘 완전히 봄날인데 봄날 잘 보내시는지. 날을 잘 보내려면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부족한 거 마음 딱 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삽시다. 그래야 여름이 잘 지나가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계절은 봄인데 이제 역사의 계절은 이제 봄 지나가고 여름 지나가 이제 가을입니다. 그것도 늦가을 이제 겨울 접어드는데, 겨울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다 추수되어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준비 잘합시다. 어떻게 하면 겨울을 면하고 추수될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할 때 항상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란 말 자체가 뭐냐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깥에서 하도 겁을 주니까 교회가 밖에서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당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또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교회 보고 바깥에서 정부나 언론에서 욕되게 하고 뭐라고 하대요. 자기들도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예배를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예배냐 그래요. 또 한다는 말이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헌금 때문에 예배당에 오라고 한다고. 이 교회 밖에 사람도 그따위 소리하고 교회 안에 사람도 그따위 소리하고. 그 예배가 뭔지 아니면 교회가 뭔지 사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지 그 예배당에 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왜 왔냐? 저는 목사니까 예배당에 설교하죠. 여러분 왜 왔어요? 이 왜라고 물을 때는 항상 답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도 항상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자주 듣죠. 근데 이 성경적이라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해해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은 성경적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성경을 알면 아는 걸로 논리를 펼친다고. 성경적이란 말은 논리의 문제 아니에요. 논리가 더 탁월하고 아니면 덜 탁월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리 문제를 떠나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경적이면
살고요. 성경이 적히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서도 죽고요. 죽어서는 진짜 영원히 죽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안 가봤지만 지옥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적이냐 할 때, 그 성경 적이냐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면서 아니면 배우지 않으면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거짓말 하는 거죠. 성경 내용이 이 책은 그래 뭐 두껍지 않아요. 글자 수도 사실 그래 많지 않아요. 근데 내용이 엄청 깊고 높고 넓고 길이도 길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요, 아, 나 성경 좀 안다 말하기 힘들어요. 목사로서의 제 고충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면서 설교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계하실 만한 것도 그거라도 전해라 해서 제가 전하지. 성경은 어렵다 하기 전에 너무 커요. 어렵다는 말보다는 신비롭고 너무 커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운다는 거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겁니다. 뭐 구절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는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죠. 왜냐에 대한 답,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답, 그걸 찾는 게 그게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은 좀 겉멋이 있어요. 겉멋은 사람을 거짓말하게 하고요. 속은 없이 겉만 있어. 산 이름을 가져서는 실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을 가려서 사귀세요.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권면 들어요. 말씀 잘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잘 안 배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배우면 말씀에 스텝 맞추는 게 아니고 서로의 말에 스텝 맞춰주죠. 그럼 말은 재미있는데, 근데 인생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 말씀을 잘 배운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말씀 잘 배운 사람. 왜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면 저절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신비하죠. 성령 주소서, 성령 주소서 하는 것보다 말씀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을 스스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좋다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또 극대화해가지고, 이걸 살아내야지. 내가 돈 들어도 살아내야지. 기분 나빠도 살아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성령은 옛날 그 성전의 지성수의 법궤와 같아요. 최중심에 있어요. 만일 이 성경과 성령이 아니면 모든 게 헛돼요. 예배 별 의미 없어요. 사실 별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를 좀 몇 년을 다니고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사실 못 떠나요. 근데
성경과 성령을 이게 결핍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 없는 성전 뭐예요? 뭐가 없는 뭐죠, 그죠? 예. 요즘 애들 안고가 뭔지 잘 몰라. 내가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하면 안 되겠다. 예. 그 첫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진지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가득하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 진짜 교회 일꾼 됩니다. 교회 건축보다 자기 인생 건축이 되죠. 정말 그 성경과 성령이 가득하면 인생이 건축돼요. 늘 부러지게 이거 좋아해가 이거하고 뭐 저거 좋아 저거하고 해서 인생이 즐겁네 이런 거 아니고요. 조금 버거워도 건축하듯이 인생 건축하고 시간 딱 지나면 여기 이래 가을 되면 야 역시 내가 심었다가 내가 거두네. 인생 진짜 재밌네 하면서 이 시간 지나면서 인생 별거 있나 이런 소리 안 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 별거 있나 이런 소리 못 해요. 별거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이거는 진짜 황금이에요. 정말 인생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해서 따라 천국에 가니까 이 살아가는 시간이 이거 엄청난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 기회를 살리려면 기회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자존심 좀 뭉개고 좀 돈 좀 손해보고 좀 이렇게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래 해야죠.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도 되죠. 이런 교회 일꾼의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참 하나님의 한수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민낯이 드러났죠. 제가 시찰도 있고 노회도 있고 이 교단에는 교단 총회도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당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장로들 이렇게 당회하는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장로들이 표를 하니까 전부 만장일치로 교회 문 닫는데 그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할 수 없는 이미 만장일치인데 그래서 문을 닫아. 초창기부터 문을 닫아가지고 1년이 넘었어요. 바깥에 술집 한번 보세요. 술집 아니라 식당 길거리에 바글바글한데 왜 이 나라는 왜 교회만 자꾸 확진자 생길까? 절에도 안 생기고 천주교도 안 생기고 어디도 안 생기는데 다 교회에서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럴까? 참 희한하지. 이 세상은 교회가 항상 타겟이에요. 별로 이상한 건 아닌데 좀 기분 나쁘죠? 원래 그래 왔어요. 원래 그래 왔는데 근데 기분 나쁜 거는 사실이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 닫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말 골 때리는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모범을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소음이 되고 빛이 돼서 모범을 보이는 거지. 예배당 문을 닫고 그래서 모범 보이는 그 사고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해요. 그것도 교회 홀에 묵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교회 기독교 지식인들이 있죠. 그 양반들 그런 말 한다는 게 논리력이 없고요. 그렇다고 성경적이냐 그것도 없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정인이라 불러요. 정인. 예수님 뭐하셨죠? 내 정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전에는 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 정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그 정인이. 뭘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두 사도, 두 선지자, 두 목사, 두 장로, 두 집사, 두 교사 이렇게 하지 않고 두 정인 딱 하니까 신부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고 장로고 세신자도요. 세례 받으신 분 정인이에요. 제가 세례 베풀 때 그러죠. 예수님 말씀 전하면 사람 없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두 목사라 했으면 아마 여러분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여기서 약간 예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정인들의 예수님의 정인들의 대표자다. 대표자예요. 그리고 이 두 정인이 사람이니 아니니 하는데 사람이라고 나오면 사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인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두 정인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세울 때 특별히 역할을 주신 거라. 특별한 역할을. 그렇게 이제 주신 이유가 이제 요 11장의 위치를 보면 아주 심상찮아요. 뒤에 15장과 16장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일곱째 나팔의 이야기 나와요. 일곱 대접 이야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환란 이야기 하실 때는 그 뒤에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이에요. 그 환란에 들어가면 진짜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마음 아프신 거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일곱째 나팔 대환란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 대환란에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정인들을 지금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인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거 교회 밖에서 몰라요. 여러분만 목사님 하죠. 근데 두 정인은 온 세계 미디어가 언론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온 세계 정치인들이 주목하는 사람. 그만한 그 역할을 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막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대단하네. 누구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들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난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정의이지만 우리가 조금 겁을 내잖아요. 그 먹으면 어째요? 그냥 몰라요. 이래서 베드로가 남이 아니죠. 우리가 다 베드로고 우리가 유다 아닙니까? 돈 좀 하면 돈 때문에 우리 믿음 팔아먹죠. 그래도 우리는 유다는 그래도 목매달아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는 진짜 뻔뻔하죠. 하여간 우리가 그런 거죠. 저도 얼마나 비겁한데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이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내죠. 정인이지만 이제 진짜 정인으로서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죠.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할 때 온 세계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요. 또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막 힘들어하고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나중에는 하라 하죠. 엘리야도 그 예언을 해서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성도님도. 이 사람들이 땅에 전염병을 막아주고 기근인데 비가 오게 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와 이러겠죠. 근데 그 반대라. 이 사람들이 기근이 이렇게 있죠. 애굽에 재앙이 이렇게 있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은 이들처럼 예수의 정인으로서 살아간 사람은 좋아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기근이 생기고 경제난이 생기고 무슨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미워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재앙을 일으켰냐? 또 누가 그래 질문을 해요. 아이고, 그게 뻔하죠. 하나님이 7인으로 재앙 내리는 거 왜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드러내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도님들, 있죠. 두 가지 길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형통해 가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분 좋아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세상이 악할 때에 소돔 고모라처럼 있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가는 것처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신 걸 드러내요. 이 두 정의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이래 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누군가 이 두 정인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두 정인이 마치 군대와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두 정인이 한 3년 반쯤인가, 이제 예언을 마칠 점,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예요. 마칠 점에 누가 딱 등장하더니 이 두 정인하고 맞짱을 떠네요. 아무도 그렇게 못했는데 맞짱을 떠요. 떠더니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두 정인이 싸워져요. 져서 죽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두 정인을 이긴 이 사람에 대해 환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정체가 오늘 본문 나오는데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무저갱에서 나온다. 무저갱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가둔 감옥입니다. 어딘지 몰라도 깜깜하고 무시무시한데 가뒀는데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무저갱의 문을 열어둬요. 열어서 거기에 황충을 비롯해서 짐승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때에 지금 거의 임박했어요. 이 짐승이 영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라.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 짐승의 영을 가진 그 사람이 그걸 성경에서는 불법의 사람 혹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서로가 있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듯이 축하고 난리예요. 왜냐? 이렇게 두 정인이 이제 죽었으니 재앙이 끝이 난 거라. 모세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한 두세 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가
모세가 죽었을 때 바로가 어찌 하겠습니까? 와, 죽었다. 그렇게 죽었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자 사람들 막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죽었을 때 시체 처리해 줬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죽었는데 그냥 뭐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곳이 어딨냐? 저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성지순례 한다 했죠. 저는 그런 말 안 써요. 저기는 성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에요. 애굽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다큐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 천지. 그리고 자유주의적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또 정통 유대인도요. 얼마나 예수 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기독교인들 얼마나 쪼잔하게 괴롭히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그러면 어찌하냐면 깡통을 들고 바깥에도 들고 다 이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을 던지고요. 아이 진짜 유치.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 탈무드 하면 막 고상할 것 같은데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치해요. 참. 이 두 증인이 시체로 방치돼 한 3일 되면은 썩을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살려내요. 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두 증인이 그냥 벌떡 서니 사람들이 아무 놀래라 한 거지. 놀랐는데 이제 뭔가 하늘에 조짐이 있어요. 하늘에. 그러면서 구름이 이게 진짜 구름인지 구름으로 표현한 건지 이게 내려오더니 두 증인이 있죠. 무슨 손오공 날아가듯이 구름을 타고 그냥 슝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엘리야가 그래 올라간 거 아십니까? 에녹이 올라갔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경험을 해본 적 없는데 근데 믿어져요.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저는 웬만한 가지고 있죠. 믿습니다. 잘 안 하거든요. 어찌 목사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믿어져요.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보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쪽 사람. 또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요 올라갈 즈음에 지진이 막 나고 예루살렘이 이 땅이 꺼지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는. 그리고 요 이야기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7째 나팔에 7 대접으로 들어가요. 그게 15장, 16장의 이야기예요. 7째 나팔 제가 이제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대환란이에요. 성도님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겁이 나요. 무서워요. 이 눈을 감아도 보는 것 같고요. 눈을 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대환란에서 면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전설의 고약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는 세상을 이제 보시고요, 이 말씀을 좀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데 무슨 내용을 예언했겠느냐? 그거는 이 흐름을 보면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 인류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각자가 의견을 내놓죠. 근데 이 두 정이 딱 등장하면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해석을 해줘요. 지금은 온갖 잡설이 있잖아요.
근데 두 증인이 나타나면서 인류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이 해석이 무슨 해석이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은 시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데 이 이야기가 이 처음과 끝의 이야기에서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왜 짐작이 가능한 게 우리가 두 정인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두 정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이요. 이 이야기는 10장과 연결되는데요. 10장에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먹은 그 두루마리 내용은 봉인되어 있어요. 근데 봉인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 먹고서 그것을 다시 예언해요. 다시 예언하는데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면서 또 예언이 나와요. 말하자면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의 그 내용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알게 됩니다. 근데 알게 되는데 그것을 듣고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서 에이 쓸데없는 소리, 아이고 종말론 조장하네, 이런 사람 두 부류로 갈라져요. 교회도요. 교회 밖은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 성전 밖은 제지 말아야 하죠. 그죠? 성전 앞만 제라해요. 그리고 경배자들만 제라고 해요. 교회 밖은 이제 나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람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해요. 저라고 안심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두 정이 등장할 때는 이제 마지막 기회. 두 정의 이후에 그러면 뭐 없느냐? 정인이 없느냐? 제가 생각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이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요. 그 죽음 앞에 믿음을 지킬 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킨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이 세계가 지금 빨리 돌아가요. 20세기 이후로요. 그리고 21세기에 9.11 테러로, 그 전에 프랑스 6.8 혁명, 그리고 그 전에 2차 대전, 1차 대전,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이런 거요. 마치 그 연극의 막처럼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것을 세계사의 하나로 그냥 평범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이 이야기가, 이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제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청량해요. 오늘 본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 그러죠. 이 갈대는 사실 그 캐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이거 다른 말로 성경이라 하기도 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청량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요, 막 재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부, 언론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첫째, 나 자신, 그리고 이 교회를 봐요. 보면서 내가 성경적인 믿음인가? 이거 늘 죄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를 듣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 일꾼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며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설교가 그러한가? 교회 일이 그러한가? 교회 돈이 그러한가? 교회 아이들, 교회 학교가 그러한가? 성경이 성경적인가를 항상 이 청량을 해요. 청량을 한다고. 청량을 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이 지팡이 같은 갈 때는요,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무슨 잣대로? 성경을 잣대로요.
그래서 성경적인 잣대로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찾는다? 아이고 바깥에 저렇게 하는데 딴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근데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또 이틀을 3일을 4일을 일주일을 한 달을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그러죠. 예배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순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죠. 말씀을 배우는 게 교회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뭐 교회 일 하기 전에 그냥 배우세요. 그리고 교회 일 하다가 힘들면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다가 버거우면 막 쉬세요. 뭘 해야 되느냐? 배우고요. 배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코로나 전하고 후가 이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후를 뭐랍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 또 들고 나온 게 뉴 노멀이라고. 이게 뭐냐? 이제는 코로나 전에 표준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표준이 달라졌다. 근데 교회가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예배도 코로나 전의 예배와 코로나 후의 예배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듣기 좋죠? 아,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할 때 답이 없어요. 그럼 교회 밖에 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핵심이 뭐가 있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게 성경과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은 또 뉴노멀, 2차 대전 터지면 뉴노멀, 혁명이 터지면 뉴노멀, 그렇게 노멀 해가지고 어찌 됐어요? 교회가 더 약해졌어요. 더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이 아니라 리카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제대로 못했던 거, 예배하면서 기도 제대로 해봤나요? 예배하면서 찬양을 제대로 해봤나요? 예배하면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들어봤나요? 제 설교가 쉬운 것 같아요? 애들 말 같아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나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듣고서 결단해봤나요? 예배를 예배답게 해봤나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복해야 될 때지. 어떻게 노발하면서 시대에 맞춰야지 하면서 예배에다 문을 닫고 영상을 한다 했었고 교회도 뭐 새로운 지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회복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 성령을 쫓아서 아 정말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성경적으로 예배드렸다. 아 나는 성경적으로 살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자라가야지. 진짜 말 만들기 나름에 뉴노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두 정인들의 대표라니까 우리도 정인 됩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두 정인 말고 세 정인, 네 정인, 다섯 정인, 여섯 정인, 열 정인, 백 정인, 정인 됩시다. 하나님이 두 정인 좋아하겠어요? 네 정인 좋아하겠어요? 열 정인 좋아하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시니까 이 두 정인들은 언제가 나올 때 저기서 활동하면 하는 거고 저나 여러분은 이 교회의 정인이 됩시다. 이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정인이 되어서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슈 롤러코스터는 뭐 할 때 올라갈 때 기분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슈 올라가는 그 기분 언젠가 우리 다 경험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산 거 이제 제대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가지게 돼요.